이 요셉 성인의 신앙 여정은 단 한 번의 멋진 결단으로 끝나지만은 않았습니다. 성모님과 함께 요셉 성인의 이 진짜 위대함은 결단 이후의 어떤 삶, 그 이후에 매일매일 이루어지는 아주 지루하고 고단한 동행에 있었습니다. 우리 한번 2000년 전에 요셉 성인의 그 삶을 한번 상상해 볼까요? 여러분들 성탄 카드를 보시면 요셉 성인이 마리아를 나귀에 태우고 가는 그런 그림 있는 거 보신 적 있나요? 그런 거 보시면 되게 평화롭고 어떻게 보면 낭만적이죠. 근데 현실은 전혀 달라요. 나자렛에서 베들레헴까지 거리가 얼마 정도 될까요? 뭐 한 20km? 30km? 어떠실 것 같으세요? 하루 안에 여행이 가능할 것 같으세요? 150km입니다. 150km.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금 서울하고 대전 거리예요. 서울 대전 거리. 근데 지금처럼 길이나 잘 닦여 있으면 큰 문제가 없기는 하죠. 호텔도 있고 모텔도 있고 중간중간에 뭐 쉴 때도 많죠. 근데 이 당시에는요,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게 없습니다. 포장된 도로도 아니고 울퉁불퉁한 산길과 광야를 가로질러야만 했습니다. 그것도 해산이 임박한 남산만한 만삭의 아내 마리아를 데리고 말이죠. 요셉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돌뿌리에 당나귀가 뭐 휘청거리기라도 하면 가슴이 철컹 내려앉았을 거예요. 밤이 되면 춥고 또 늑대 울음소리가 들리는 길가에서 아내의 쪽잠을 지켜보며 밤을 지새웠을 겁니다. 그렇게 어렵게 베들레헴에 도착을 했죠. 그런데 베들레헴에서 이들을 기다린 것은 뭐였냐면 따뜻한 환대가 아니었습니다. 방이 없다라는 이 차가운 거절이었죠. 가장으로서 또 남편으로서 그 순간 요셉이 느꼈을 어떤 무력감과 미안함을 한번 상상해 보셨습니까? 결국 짐승 똥냄새가 가득 나는 마구간으로 아내를 안내하면서 요셉은 아마 피눈물을 삼켰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시련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죠. 아기가 태어나서 숨 좀 돌리나 싶었는데 한밤중에 천사가 급하게 깨웁니다.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하여라. 헤로데가 아이를 죽이려 하고 있다. 짐을 쌀 시간도 없었습니다. 휘덩이 아기와 또 산후조리도 제대로 못한 아내를 데리고 국경을 넘어서 어디로 갑니까? 이집트로, 그 낯선 땅으로 도망쳐야 했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 또 한 가정을 책임져 보신 분들은 아마 잘 이해하실 거라 믿어요. 말도 통하지 않는 타국, 아는 사람 하나 없는 낯선 땅, 그 땅에서 나의 아이들, 나의 배우자를 먹여 살려야 한다는 그 막막함. 이민 생활을 하고 있는 여러분들이라면 누구보다도 더 잘 공감하실 거라 믿습니다. 성경은 이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지만 요셉 성인은 이집트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아주 처절하게 몸부림을 쳤을 거라 생각합니다. 목수연장 하나 딱 들고 낯선 거리에 나가서 일거리를 구합니다. 굽실거리면서 사람들에게 일자리 하나만 나에게 줄 수 없겠습니까? 라고 말을 건넵니다. 일을 구하지 못하는 날은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기 시작합니다. 집에 갓난아이와 아내가 있습니다. 빵 한 조각만 주실 수 없겠습니까? 하느님의 아들을 키우는 이 양아버지의 삶이 왜 이토록 비참하고 또 고달파야 하는 것일까? 하지만 요셉 성인은 그 긴 세월 동안 한 번도 불평하지 않습니다. 이집트에서 헤로데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는 그 수년의 시간 동안 보였던 요셉의 이런 모습을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는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창조적인 용기를 발휘한 시간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창조적인 용기를 발휘한 시간이라고요. 왜냐하면 수동적으로 그냥 마지못해서 버틴 시간이 아니었다라는 걸 강조하시는 겁니다. 이 시간에 요셉은 마구간을 궁전처럼 닦아놓았고 또 낯선 이집트 땅을 가족의 제2의 고향으로 만들었습니다.
또 묵묵히 인내하면서 마리아와 예수님의 곁을 지키는 모습, 그것이 바로 창의적인 용기를 발휘한 시간이었다라고 표현을 하시는 겁니다. 요셉 성인에게 있어서 신앙은 꽃길을 걷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울퉁불퉁한 자갈밭이어서 또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밤이어도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걷는 것, 바로 그 동행 자체가 요셉에게는 신앙의 길이었습니다. 예전에 들었던 한 부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남편이 가족을 위해서 사업을 조금 크게 좀 부풀리다가 크게 키우다가 실패해서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지게 된 거죠. 빚쟁이들이 찾아오고 집에는 차압딱지가 붙기 시작했습니다. 자존심이 굉장히 강했던 이 남편이 한순간에 무너졌죠. 매일 술에 취해서 집에 들어와서 아내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희망이 없어. 더 이상 나는 일어설 수가 없어. 여보, 당신이라도 이 지옥에서 빨리 벗어나. 나를 떠나.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내는 짐을 싼 게 아니라 그 다음 날부터 어디를 갔냐면 조용히 식당에 나가서 설거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퉁퉁 부르튼 손으로 남편의 손을 잡고 매일 저녁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당신이 처음부터 돈이 많아서 그것 때문에 당신하고 결혼한 거야? 그거 아니잖아. 그냥 당신 사랑해서 당신이라서 결혼한 거잖아. 당신이 실패했다고 해서 당신이 아닌 게 아니야. 그냥 버티면 돼. 이 길 같이 가면 돼. 이 아내의 어떤 도망가지 않는 사랑, 그 끈질긴 동행, 그것이 결국 남편을 일으켜 세웠다라고 합니다. 남편은 훗날에 이 아내의 그 한마디가 저를 죽음에서 살려냈습니다라고 고백했다고 하죠. 요셉의 동행은 바로 이런 동행이었던 겁니다. 화려하고 좋을 때에만 옆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가장 비참할 때, 또 가장 실패했다고 느껴질 때 아무 말 없이 곁을 지켜주는 그 든든한 등, 그것이 바로 대림시기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길 위에서의 믿음, 동행이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잠시 묵상할 수 있는 질문을 던져드릴게요. 지금 내 곁에 또는 우리 공동체에 인생의 겨울을 지나고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나는 그 사람에게 충고를 던지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요셉처럼 말없이 그 험한 길을 함께 걸어주는 동행자입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안 적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이 질문지들 한번 주무시기 전에 다시 한번 보시고 한번 조용히 생각해 보시는 시간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요셉 성인의 세 번째 책임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요셉 성인이 보여준 이 사랑의 정점은 바로 책임에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가장의 책임이라고 말하면 내가 가족을 먹여 살려야 돼, 또는 내가 생각하기에 가장 옳은 방식으로 내 가족이 갈 수 있도록 나는 이 가정을 이끌어야 돼 라고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무거운 지배력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요셉 성인의 이 리더십, 이 책임감은 조금은 다른 방식으로 드러납니다. 폴란드 작가였던 얀 드보라친스키라는 분이 계신데 가톨릭 작가세요. 이분이 2차 세계대전 당시에 굉장히 수많은 유대인들을 살렸던 분으로도 유명한 분이십니다. 이분이 아버지의 그림자라는 소설을 쓰셨는데 이게 성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소설로 쓰신 거예요. 성 요셉을 아버지의 그림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도 이 표현을 굉장히 좋아하셨는데 어떤 이야기냐면 요셉은 예수님에게 하늘에 계신 진짜 아버지의 사랑을 땅에서 보여주는 그림자였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림자 어때요? 실체를 돋보이게 하고 햇볕이 너무 뜨거울 때 그늘이 되어주긴 하지만
결코 자신이 주인이 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림자가 주인이 될 수는 없죠. 실체가 드러나면 그림자는 어떻게 해요? 조용히 사라져 갑니다. 이것이 요셉 성인이 예수님을 사랑한 방식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요셉은 어린 예수님에게 목수일을 가르쳤을 겁니다. 대패질은 어떻게 하는지, 나뭇결은 어떻게 다루는지, 또 그것을 아주 땀 흘려서 가르치셨겠죠. 그런데 요셉은 예수님을 너는 내 아들이니 내 뒤를 이을 훌륭한 목수가 되어야 돼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강요하지도 않습니다. 요셉은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이 아이는 내 아들이지만 내 것이 아니야. 이 아이에게 더 크신 분의 계획이 있어. 그래서 요셉은 예수님이 성전에서 율법학자들과 토론할 때도, 또 공생활을 위해 집을 떠날 때도, 또 자신의 뜻을 강요하지 않고 떠나보낼 줄 아는 사랑을 선택하고 실천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가톨릭교회에서 요셉 성인을 부르는 호칭이 하나가 있는데 뭐라고 부르냐면 지극히 순결한 뱃길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이 진짜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순결하다라는 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결은 뭘까요? 육체적인 어떤 깨끗함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순결이라는 말은 영성적인 의미에서 상대방을 내 욕망의 대상으로 삼거나 소유하려고 하지 않는 태도를 순결의 영성적인 의미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상대방을 내 욕망의 대상으로 삼거나 소유하려고 하지 않는 태도가 영적인 순결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한다면서 상대를 내 마음대로 조종하려는 것은 순결하지 않은 사랑이에요. 반대로 상대를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그가 자유롭게 하느님의 뜻을 찾아가도록 놔두는 것, 놓아주는 것, 이것이 진짜 순결한 사랑이자 요셉의 사랑의 방식이었던 겁니다. 여러분들 한번 되돌아볼까요? 가정을 한번 잘 돌아보실까요? 우리는 자녀를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혹시 그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자녀를 소유하려고 하지는 않았습니까?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엄마 아빠 말 잘 들어,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소리야. 물론 자녀가 다 잘 되라는 마음도 있겠죠. 하지만 솔직히 한번 생각을 해보면 혹시 내가 못다 이룬 꿈을 자녀를 통해서 이루려는 대리만족은 없었을까요? 혹시 내 자식이 남들 보기에 번듯해야만 내 체면이 선다는 어떻게 보면 자기애가 그 안에 숨겨져 있지는 않았을까요? 자녀가 내가 정해놓은 길, 어떻게 보면 명문대를 가는 것, 어떤 직업을 갖는 것, 이런 것에서 조금만 벗어나려고 하면 우리는 불안해하고 화를 낼 수도 있습니다. 요새처럼 울타리가 되어주는 것이 아니라 자녀를 어떻게 보면 가두는 또 다른 감옥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우리에게 참된 어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참된 어른은 내 뜻을 관철시키는 사람이 아니죠. 아이가 스스로 하느님의 뜻을 발견할 때까지 묵묵히 기다려주고 아이가 실패하고 넘어졌을 때 비난하는 대신에 조용히 손을 내밀어서 일으켜주고 결국 아이가 자신의 길을 찾아 날아오를 때 기꺼이 배경이 되어서 사라져주는 사람, 그것이 참된 어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경 안에서 세례자 요한이 또한 참된 어른의 모습을 보여준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분은 커지셔야 하고 나는 작아져야 한다. 요셉 성인도 어떻게 보면 삶을 전체를 통해서 이렇게 고백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들아, 너는 자라나야 하고 나는 너의 밑거름이 되어야 한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비단 부모님들만의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 본당에서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겠죠. 봉사자로, 단체장으로 또는 어떤 담당자로 본당에서 신앙생활을 조금 더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한 신앙의 선배로서 우리의 모습은 어떤지를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구역장 10년 했어. 내 말대로 하면 다 돼.
제발 내 말만 좀 들어. 아니면 요셉처럼 우리 본당에 따른 새로 온 사람들, 새롭게 봉사를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더 빛날 수 있도록 굳은 일을 도맡아 하고 기꺼이 그림자가 되어주고 있는지도 되돌아봐야겠죠. 내가 주인공이 돼서 박수를 받으려고 할 때 공동체는 시끄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각자가 요셉처럼 보호자와 배경이 되어주기를 자처하면 우리 가정과 본당은 분명 예수님께서 머무시고 자라나실 자리가 생겨나는 그런 공동체가 될 겁니다. 잠시 눈을 감아 주실래요? 여러분들이 지금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을 한번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세요. 자녀일 수도 있고 또 배우자일 수도 있고 또는 내가 본당에서 맡고 있는 단체의 형제 자매님들일 수도 있습니다. 나는 과연 그분들을 내 뜻대로 조종하고 싶어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들이 하느님의 뜻대로 꽃을 피어날 수 있도록 돕는 걸음이 되고 싶어 합니까? 한번 잠깐만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